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들어온 세상적인 것들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진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입니다.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온전함의 떡을 사모해야 할 교회인데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준이 이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세상 모습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법으로 해결합니다. 그것이 가장 쉽고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호소하지 않고 개인적인 주장을 내세운다면 끝없는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피를 나눈 혈연 관계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도 명확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불의하다고 여겨지는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내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교회엔 교회의 법이 있고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법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에 반해 성경은 손익계산에 의한 가르침만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령 원수를 용서하는 것과 오른뺨 친자에게 왼뺨까지 내어놓는 등등이 그러합니다.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양보하면 세상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자들이 교회의 법을 악용할 때입니다. 성경의 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면 다른 쪽은 당해도 너무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법만을 따르기란 현실 세계에선 절대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세상법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믿는 지체들 간의 다툼이 불신자들 앞에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생들이기에 지체들 간에 싸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불신자들에게까지 가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 법정의 말이죠. 바울은 믿는 자들의 싸움이 불신 법정 앞에까지 갈 것 같으면 오히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7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실 세상에선 쉽지가 않은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선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원통한 일을 당하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면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와 같아져 버립니다.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 있는 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울이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세상 법 앞에 나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행여라도 이긴 자나 진 자 중에 불신자와 같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냐, 믿는 자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면서 믿음을 버릴 수 있기에 성도들은 힘써 성경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바울은 믿는 우리들이 그러해야 할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먼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갈등과 다툼을 세상 법 앞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손해를 보거나 양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시내산에 세워졌던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장면을 목격했다면 그런 모습이 현재 자기 자신이라는 체험적 고백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세상 앞으로 끌고 가는 일은 지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과 함께 더욱 중요한 말을 합니다.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먼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한 후에 우리는 누군가의 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구해내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값을 지불하신 후에 우리를 살려내셨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살려내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옛날처럼 죽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로 살기 위해선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값으로 사주신 이유입니다. 나란 존재가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의 모습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투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을 따라야 하며 내게 유익하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을까요? 분명 손해보는 삶 같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왜 정상적인 삶을 주장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절 하반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손해보면서 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전부의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이 더운 여름 시원한 냉수가 몸을 시원케 하듯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